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00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를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뭔가? 자, 우리 장로교가 교리로 채택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취임을 할 때든지 안수를 할 때 문답을 할 때 꼭 이 문답, 소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렇게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꼭 목사 임직을 한다든지 장로 임직, 안수집사 임직, 권사를 임직할 때에 세워놓고 묻잖아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잘 지킬 것인가? 이런 것을 묻잖아요. 자, 그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 시중에 가면 기독교 백화점 가면 팔아요. 그 보면 107가지 묻고 답해 주는 게 있어요. 질문과 답이 다 나와서 그걸 보면 그래서 이 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냐면 영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국 교회 총회가 그 총회 때 성도들에게 그 기본적인 새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 좀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제 적어도 불교에는 108법례잖아요. 맞죠? 108. 근데 기독교는 107문답이에요. 107문답. 8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니까 107, 107까지. 외우기 쉽다는 108법례가 아니라 107문답. 이렇게 문구 답을 이렇게 놨는데, 거기에 보면 그 전반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한 문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 문답이고, 후반부에는 믿었으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을 반반 나눠가지고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내가 사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구입하면 뭐 한 2만 원, 한 3만 원 주면 안 사겠나 생각이 들어요. 작은 책도 있고 그래요. 뭐 옛날 저는 어릴 때는 세례받거나 학습할 때 그건 난 막 계속 외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문답이거든요. 장로교는 세례 학습받을 때 목사님 와가지고 그 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 외우라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소요리 문답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1장 제1번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공정위사님 외웠죠. 소요리 문답 제1번 1장 1번 사람의 제일 목적 뭐예요? 아니요, 그걸 제가 안 가르쳐 가지고 지금 공직사원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 기쁘게 하는 거다.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 우리 성도는 제1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다니까요.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는 좋아, 목사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 몰라요. 우리가 큰 건물 지면 하나님은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 몰라. 그러나 성도들과 목사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몇천억짜리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만 왜? 천국은 그거 별 필요 없거든,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우려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이 소요리 문답 제1번 제1장 1문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가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래 돼 있거든요. 하도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영광이란 말이 헬라어 독사인데, 독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독사이죠. 독사. 헬라어의 영광이라면 독사예요. 독사인데,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살아라.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써놨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 내용이고, 그 앞에 3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영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감사할 때 가능. 감사. 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이렇게 됐어요. 뭐이 없다고 그랬어요?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뭐 먹든지 마시든지 뭐 결혼하든지 이런 것도 그런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게 하시니라. 이렇게 그것도 사도 바울이 해놓은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라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노아이 때 먹고 마시는 것이 뭐 나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말이, 먹고 마신다는 뜻이,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합니까? 홍집사님,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네. 이 두 개를 비슷해, 다 같은 말이에요. 말이지만은. 네. 그러니까 내 삶을 살려면 먹어야 되고, 또 살아야지 먹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살아있어야 먹고, 먹어야 살고, 두 개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먹고 마심이라는 말은, 먹고 마신다는 이 용어가 뭘 말하냐?
내게 주어진 오늘 삶을 말해요. 오늘의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삶, 먹고 마시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뭐냐 그러면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게 주어진 그냥 지금 삶이에요.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이 삶이 감사가 될 때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좋은 일이, 감사할 일이, 기쁜 일이 있을까? 감사할. 왜 그래요?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 17장 24절 25절에 그 하나님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앞에 부분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에 있는 것을 주시는 분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요. 생명.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면 살아있는 것을 감사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 집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그냥 죽어버리면. 예수 믿으면서 좀 힘든 그 일상을 가지고 죽어버리면 좋겠다, 만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살하면 내가 지옥 간다는 말에는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잖아요. 호흡이 우리 겁니까? 우리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아셔야 돼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돼요. 네,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근데 확 죽어버려?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니까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사는 감사에 생명을 주신 이에게 보답하는 길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주신 이에게 숨 쉬는 거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숨 쉼에 감사.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주신, 먹고 마시고 잠자는 감사. 이런 거는요, 큰 돈 필요 없어요. 큰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싼 거 몽땅 사다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자꾸 큰 걸 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니지,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작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 안 하니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막 어떤 이런 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지. 여러분요,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만물에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바울은 말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내가 새벽 기도 때는 축도를 안 하고 주기도문으로 맞춥시다. 이게 주기도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왜 주기도문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주기도문 앞에 최고 앞부분이 뭐세요? 하늘에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제자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원어를 연구해 보면, 단어를 연구해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 아버지는, 아버지란 이 단어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이 직접 하나님이 낳은 그 신만 부르는 아버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용어를 쓸 수 없어요. 예수님만 하는 아버지예요.
아무나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아버지는 신이 직접 친자식만 하도록 딱 못 박아놓은 아버지여라니까. 아무나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해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부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만 부르는 아버지, 그는 하나님의 친아들만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못 불러요. 천사들도 그 아버지 부를 수가, 천사들도 그 아버지 부를 수 없어요. 천사들에게 허용을 해줘야 하네, 그 아버님.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교회에게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어떤 뜻도 모르고 그냥 부르잖아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동산직인 줄 알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거든.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너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해 전해라는데, 그때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제자들을 나 제자를 안 부르고 내 형제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 형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이제 아멘, 아멘. 그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라. 자, 이 용어는, 이거는요, 직접 하나님이 낳은 자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친아들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것이.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천사들도 흠모해요.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니까. 천사들은 하나님 아버지라 못 부른다니까. 못 불러. 그냥 주라고 부를 건지, 천사들이 하나님이라 부를 건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너와 나는 이제 형제다. 같은 아버지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라. 그에게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이런 용어를, 하나님의 인식이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가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바른 인식이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사람들이 누구냐?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 받았으면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요, 우리는요, 날마다 감사로 울고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이 불편해갖고 침대에 누워서라도요, 그분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격하고 살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이름이. 그 아들이 그분의 아들인데. 근데 우리는 뭐로 삽니까? 이 땅에 그저 없으면 원망하고 살아버리잖아요. 수요일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바른이시고, 그분에게 나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오늘 보면 4절에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나가라.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50편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지고,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게 호흡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아멘, 내게 잠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교동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요, 감사예요. 호흡을 주신 이에게 감사, 잠을 주신 이에게 감사, 거룩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 밥을 안 주면 안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이나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늘에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볼 때 기뻐요. 기뻐하는 자라고 기뻐. 마태복음 12장 17절에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보라 내 택한 종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17절에 예수님을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말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부를 때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빌립보서 14장 9절에도 보면 빌립아, 네가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이런 것이 어쩌면 그냥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데, 예수님처럼 살아 그래 버리면 그냥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이 로마서 12장 1절로 18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화목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드리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슬픈 것이 뭐냐 그러면 가정이 싸우는 거예요. 뭐 싸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싸우는 그 조건이 돼 있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슬픈 교회가 뭐냐면 모일 때마다 싸우는 교회.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 1장 13절로 21절까지 보면 너희가 드리는 월사, 안식일, 성회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 너희가 모일 때마다 악을 행하는도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성실한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고 정의와 공의에 충만하던 것이 어찌 살인자들 뿐이냐.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봤어요. 이 살인자, 피가 가득하다, 악을 행, 이거 전부 다 뭐냐면 다투는 거거든. 서로 그냥 모이면 미워하고, 모이면 그냥 성질 내고, 모이면.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그 공동체 그거 없애버리면 좋겠다 이게. 말라기 1장 10절에는 그냥 차라리 그러려면 성전문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게. 성전문 그냥 뭐 닫아버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독재자가 나타나가고 교회 다 없애버리면 좋겠다. 성전문 누가 닫아버려요? 공산당들이 와 닫아버리잖아요. 왜 북한의 평양이 공산 문 닫아버렸는데요? 거기서 그랬다니까. 평양의 교회들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 독재자를 갖다 그다 채워갖고 완전히 성전을 다 문 닫아버렸잖아요. 그런 것 들이지 마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모이면 피 흘리고 모이면 살인자들 뿐게 없고 이런 교회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왜 네 교회 내 교회도 하면서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예배가 밥상입니다. 정확하게 밥상이라고 했잖아요. 말라기 1장 7절에 내 식탁을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내가 뭐 산에 먹을 게 없어서 너 보고 그런 고기 주란 줄 아냐 하면서 막 하는 열받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4절에 그게 감사로 구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세요. 감사. 먹을 때 감사, 잠잘 때 감사. 모든 걸 감사했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왜 내가 또 아닌 걸 탐심을 부리고 그것을 좋아합니까? 내가 아닌 것은 손대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1절 2절에 기쁨과 즐거워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로 구문에 들어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이 뭡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예배, 우리 공동체 예배가 주님은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싸우고 분쟁하고 이래가지고는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거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여러분요. 주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는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부모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저런 부모 만나갖고 내게 주어진 가족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자기 남편도 안 좋아하는 것들이 말이야 교회 목사는 좋아해갖고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나는 그런 사람 한둘이 안 봐. 기도원 할 때 보면은 그 부흥강사 인기 부흥강사들 팬이라고 따라다니는 걸 보면 패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진짜는요 그 부흥강사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따라다니는 거예요. 진짜요 은혜 받을 사람은 내 남편인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목사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그냥 하나님 대변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 목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목사는요 막 따라다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그냥 있는 거예요. 존재 세우는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 가정입니다. 교회 오면 또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곳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있어 감사하고 자식이 있어 감사하고 부모가 있어 감사하고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가정에 있는 마귀가요 떠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정신 속에 있던 마귀 귀신들이 떠난다니까. 정신병자들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번 꼬라물면 절대 용서를 안 해. 그렇게 살아. 그래갖고 용서를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억울한 사람인데 왜 내가 억울하게 살아라. 이거 평생 그렇게 귀신에 밥돼갖고 귀신에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감사로 영광 돌리세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감사. 공짜로 하지 말고 또 쭈쭈바라도 사다가 드리고 쭈쭈바라도 하나 해가지고 감사.
근데 우리는 자꾸 불평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 아니겠어요? 자식들에게도 쭈쭈반 사가지고 가서 내 아들 되었으니 감사하다. 내 엄마 되었으면 이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수정교회 목사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목사가 와갖고 말이 완전히 기분 나쁜 목사나 와갖고 막 그래 무슨 교회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감사가 없는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감사할 용어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부터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야 조성근 목사 돼가는구나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